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것도, 또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큰 은혜인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같이 달려와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축복인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대적,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는 늘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렇게 주님이 정말 생명 다해서 가르친 그 제자들도 비록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 3년이라고 하는 세월, 주님과 함께 하는 3년이라는 세월은 마치 영원한 세월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두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터인데, 그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다 떠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주님을 죽음에 팔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에 도대체 어떤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들이다.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떠나가도 나는 절대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말은 번지르하게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맹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내일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주님은 다 알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권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님께 나올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미 다 아시고 그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정작 하는 모습,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못되고 악한 일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외우기까지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건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한 일이 되고 맙니다.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다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지를 못해 기껏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밖에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 너를 진실로 참으로 사랑하는 참된 신, 너를 지으시고 정말 너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점수가 조금 높은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13장의 말씀에서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예언하는 자고 꿈꾸는 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가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야. 저기 다른 동네 다른 나라가 보니까 거기도 이야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신이 있더라. 우리 그쪽으로도 가자. 우리 그 우상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 옆에 우상도 갖다 놓고 우리 같이 섬기면 2배로 섬기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 반드시 죽일지어다. 그 말씀이 신명기 13장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너의 아내라 할지라도, 너희 부모라 할지라도, 너의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죽이라.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칼을 갖다 대면서 네가 왜 하나님만 믿느냐고 말할 때에 너를 죽이는 위협자가 나타날지라도 너는 절대 그 위협자에게 굴복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신명기 13장의 말씀입니다. 한 분밖에 없으신 우리의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신명기 14장의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내가 참 신인 내가 택한 나의 성민이라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 그 뜻이 아닙니까? 오늘도 두 번이나 거듭 말씀하면서 너희는 내가 저 지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부른 나의 선민 나의 자녀라. 그러니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 사람과 함께 비교할 그런 존재가 아니고 너희는 내가 택한 참으로 귀한 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에이 하나님께서 말이 아니 뭐 먹는 것까지 치사하게 이것은 먹고 이거 먹지 마라 그러고 말이지 내가 그 장어탕을 얼마나 좋아하고 이 뱀이 정력이 얼마나 좋은데 아니 왜 이런 걸 갖다가 못 먹으라 그럴까? 아니 그 피를 마시면 얼마나 그게 몸에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못 먹으라 그럴까? 이 말씀 읽으면서 말이지 속에는 그냥 별걸 다 얘기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또 성경에 적어놓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이 참 우리 한국에도 어르신들 지혜가 너무너무 신기하죠. 너 이런 것들은 먹지 마. 이건 참 몸에 좋은 거야. 근데 그게요 옛날에 그냥 뭐 어른들이 무식해서 하는 말 같은데 요즘 와가지고 가끔씩 들어보면 어떻게 그 옛날에 그걸 알았을까? 이건 지금에 와서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밝혀지는데 우리는 뭐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과 그 식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참 신기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죠. 이 하나님께서도 얘들아 너희들은 대세임질을 하고 발굽이 굽어진 거 이런 걸 먹어야 되느니라.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는 소, 양 뭐 이런 거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야 너희는 낙타, 뭐 사반, 토끼 뭐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왜 그걸 또 먹지 마라 그러시나? 그냥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순종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먹으면 좋지 않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쁜지. 그러나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왜 그런 걸 먹지 마라 그러겠어요? 그 다 뱀 종류잖아요. 하나님이 왜 뱀을 먹으라 그러겠습니까? 하여튼 이 뱀은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거니까 먹으라. 그러면 또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요지는 그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의 성민이니 거룩한 것 너희 몸을 정하게 하는 것 이걸 먹어야 된다고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오죽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식을 귀하게 섬기십시오. 어제 어느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참 우리 어린 딸을 옛날에 키울 때 그때 그 딸을 얼마나 소중히 잘했던지, 아이 지금 세월이 뭐 40년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아이가 누군지 이름은 몰라도 하나 아는 것이 있대요. 그 학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한대. 하여튼 자기 친구들 가운데 제일 옷을 잘 입는 아이로 그렇게 기억이 난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 그러면서 나는 내 자녀가 너무 이쁘게 그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좀 더 내가 잘해주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걸 들으면서 부모 마음이 다 똑같구나,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는 것이, 우리가 더 존귀한 보배롭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신명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을 위한 말씀이니 내가 꼭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축축이 젖어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한 성민이다.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참으로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항상 나의 자녀답게,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 옵니다. 하나님 늘 이런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